3.1절은 국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열망해서 외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입니다. 한 나라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도 있고 땅도 있으나 주권을 잊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자유를 빼앗긴 국가요 국민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각 나라마다 혁명운동이나 민족운동이 때마다 일어난 역사들이 있지만 3.1운동처럼 전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골기한 투쟁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 이전까지는 근대국가 형태의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와 연결된 조선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여전히 조선적 의식이 있고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권을 빼앗긴 지 10여 년 만에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전 민족이, 전 국가가 일어나서 저항하고 항거하는 3.1운동이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약 1,500회에 걸쳐 200만 명 이상이 전국 218개 군 중에서 211개 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지점마다 교회가 있고 그 지점마다 주의 종들이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서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19년 당시 우리나라에는 일본군 3개 사단이 주둔을 하고 16,214개의 경찰서와 파출소, 지파출소들이 있었고 22,000명의 헌병과 20만 명이 넘는 헌병 보조원들이 활개를 치면서 포악한 방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민족을 압제했습니다. 33일의 민족 지도자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히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적 전개한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자 조선 총독부는 이를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공식 집계를 살펴보면 경찰이 집계한 집회인의 숫자가 106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가 7,509명, 부상이 15,961명, 구속된 사람이 47,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전체의 숫자가 1,700만 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 사실은 8명 중에 1명꼴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소실된 민가만도
15채에 이르고 수많은 교회들이 불을 탔습니다. 그때의 희생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는 동학혁명 이후에 민족의 중심 세력으로 일어나면서 천도교도가 200만에 이르고 불교는 300만이 넘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의 교세는 당시 1700만 명의 1.2%에 불과한 35만 명이었는데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자가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은 41명으로 기독교인이 60%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록이 아니고 일제 총독부의 기록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서에는 이 민족에게 장래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조선의 교회이다. 따라서 기독교를 박멸해야 한다고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기독교는 그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국민의식을 바꾸고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섰고 실천해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백성이 평등함을 전파했습니다. 남녀가 동일하고 양반과 상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땅에 담배, 술 등등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회파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국민을 계몽하는 교육을 일선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 70년 이상 된 학교 대부분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부는 지역 교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의 유명한 사학들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화된 신식병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모조리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브란스, 동산병원, 예수병원, 대구 기독병원 등등의 모든 병원들이 다 기독병원들이었습니다. 독립투사 중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김구, 유관순, 서재필, 안창호, 김규식, 조만식 등등이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건국준비위원장이었던 여운형은 신학을 한 전도사였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위원들의 대부분은 목사님들이거나 장로님들이셨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가 개회될 때 국회의 임시의장 이승만 장로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개회를 선포하면서 일동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자리에 일으켜 세우고 그 가운데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셨던 이운영 목사님을 지적하고 이 국회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개회되어야 한다고 선언해서 이운영 목사님의 기도로 재헌국회가 개회했습니다.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 기독신앙인들은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 당시 일제가 교회에 준 피해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소된 예배당, 당시에 내 건물을 가진 예배당이 참 많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전소되어져 버린 예배당이 47곳이 불탔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화성에 있는 제합리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도 함께 제합리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군과 경찰은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의 제합리 교회에 제합리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제합리 교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에 빗장으로 가로막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불타 죽은 사람이 29명이고 그 동네에 불을 질러서 31채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실패로 끝난 것 같았던 3.1운동은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일제의 식민 포갑 통치에 숨죽이던 백성들에게 독립의 강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 소수만이 참여하던 독립운동에 신분, 남녀노소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항일 무장투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져서 자주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억압받는 백성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총독이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자기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보시고 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주 70년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 군 사령관 티투스는 성벽 외곽 지역을 불사르고 목재와 흙으로 토성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공성장비와 궁수, 투창벽을 배치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무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으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과 돌이 겹치는 일이 없을 지경으로 회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이 비참한 모습을 40여 년 전에 미리 내다보시고 비통한 마음에 성경은 주님이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당신의 민족들이 당할 일도 함께 짊어지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선교를 지향하지만 자기 민족의 고난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보시고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등의 사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율법의 핵심을 망각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오히려 그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타협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도 권력 투쟁만 일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구축하고 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으니 유대교는 더 이상 민족을 선도하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인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불쌍한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먹고 돈 있는 자는 남의 자식을 돈을 주고 사서 잡아먹는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로마에 저항했지만 그들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할 것입니다. 교권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타락한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 지도자 34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주지의 사실입니다. 천도교 15명, 불교인 2명, 유교인은 1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얼마나 현저하게 깨어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 구원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비해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개인적인 안위만을 추구하는 개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아주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에게 눈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개인 구원론과 개교의 중심주의가 그 지경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불의와 부적이 판치는 세상에서 애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신앙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기독교인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데 애쓰기보다 권력과 금권의 눈치를 보느라 가진 자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거나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교회, 그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로 양산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층민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한평생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일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시절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기독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히틀러를 거역하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선언을 교회가 합니다. 가톨릭은 교황청으로부터 지지를 선언받지만 독일 교회는 독일 교회 자체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본회포 목사를 비롯한 일부의 선각자들은 히틀러의 악마성을 보고 독일 교회의 선언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본회포 목사는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면서 교회가 깨어야 한다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그리고 폭력과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히틀러 제거의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며 정의와 양심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옥중에서 본회포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일갈하고 그는 사형대에 섰습니다. 그는 사형대에 서서 죽어가면서도 진실로 독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목에 갈고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본회포처럼 역사와 교회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의 교회들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 온갖 이득을 취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이름내는 교회를 만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참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 울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일어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서시면 그 가정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으로 넘칠 것입니다. 종로에 나가면 이승만 광장이라고 붙여놓은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야외 집회를 합니다. 그들이 야외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옳다 그르다의 생각보다 진실로 확성기를 떼고 지나가는 시민들과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고 정말 낮은 곳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 드릴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나라의 폭정에 대하여
잘못된 정권과 역사가 일어날 때 저항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모습보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내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자가 되시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나라,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훗날에 내 자식들을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로 오늘의 우리의 어머니들이,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대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할 때 주일날 학원 보내는 일에 열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빠뜨린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고, 학교마다 기독서클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미션스쿨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사학으로 세워진 대학들도 학교에서 채플이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또 다른 방법의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그 명맥을 이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국가도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도 사학 속에서라도, 기독교 사학이라도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과 대립되더라도 학교 안에서 채플이 불가능한 것을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성직자들, 목사님들 속에 동성애를 지지하더니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로 밝혀진 이를 목사로 세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되는 일들이 생길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3.1 운동의 신앙 정신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나라를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하여 울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남북 간의 긴장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어두워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극단적 대립의 현상을 느끼면서 우리들로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우리 의왕 지역사회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릎 꿇는 자들에 의하여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작지만 미력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